9장 2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자, 2절부터 13절까지. 오늘 말씀의 내용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모하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변화산에 임한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2절, 3절 보면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 특별히 세 제자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절, 3절 보면 우리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아멘. 예수께서 변모한 모습인데 그 일이 어디서 있었냐? 이게 높은 산이라고 나오는데 이 높은 산, 헤르몬산을 이야기합니다. 헤르몬산 해발 2813m 정도 돼서 그쪽 이스라엘 유대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셋을 따로 데리시고 올라가셨던 것 같아요. 올라가시니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 앞에 갑자기 모습이 변한 거죠. 변해가지고 그 옷이 광채가 나면서 또 이 똑같은 말씀을 기록한 곳이 마태복음 17장 1절, 2절에 나오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옷이 빛이 났다. 아무튼 어떤 광채가, 거룩한 광채가 예수님의 그 몸에 임하여서 그렇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누가복음 9장에도 이제 기록을 하는데 똑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는데 9장 28절, 29절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해서 여기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하죠.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가셨다는 거죠. 기도하시기 위해서. 이제 왜? 지금 바로 이전에 지난주에 뭘 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런 예고를 하셨죠.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너희 중에, 그런 말씀하시고 나서 너희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죽기 전에 볼 자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1절에 나옵니다. 1절 보면 말씀 한번 보죠. 1절 띄워보세요. 1절에 보면 이러면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 뒤에 바로 이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는 마지막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들 중에 제자들이죠. 이 12제자 중에서 너희들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보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였죠. 그래서 변화산상에서 헬몬산에서 예수님께서 변모한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광채가 나고 변화되는 그런 모습, 아무튼 좀 특별한 어떤 일이죠. 특별한 사건이죠. 이 일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에 보게 되면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베드로가 회상하면서 이야기한 부분이 나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서 18절 보면 이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아멘. 이 내용이 뭘 말을 하는 겁니까? 변화산상에서 베드로가 예수께서 변모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을 들렸잖아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자다. 아들이다. 그래 저의 말을 들어라. 하늘에서 음성이 났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회상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이 너에게 알게 한 것과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베드로나 사도나 모든 사람들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것들을 계속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이 뭐라고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다. 지어낸 이야기 아니다. 우리말 같으면 전설 아니다. 뭐 전설 따라 삼천리 옛날에 그냥 그런 만들어낸 이야기 그런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럼 뭐래? 내가 직접 보았다 그 말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헬몬산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변모하시고 영광스러운 그런 광채를 입으시고 그것을 내가 보았고 하늘에서 음성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 이야기하면 자기들이 뭘 이야기해? 내가 본 것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전한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의 소식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지어낸 이야기. 참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 예수님에서 전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죠. 일단 그러죠.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제자들도 그걸 잘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 사흘 만에 살아난다면 뭔 말인지를 모릅니다.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죽었으면 어떻게 살았냐? 그런 것부터가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못한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 못하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에이 지어낸 이야기야. 저 순전히 거짓말이야. 제 사도도 저것들 자기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예수라는 사람을 믿게 하려고 우리 따르게 하려고 거짓말한 거야. 지어낸 이야기야. 얼마든지 그런다는 이야기죠. 이게 아니다. 분명히 모습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다. 바울도 그러했고 우리도 예수님 복음 전할 때 그래야 되죠.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성경에 대한 이야기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뭐 한두 가지 해야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사람으로서 이해를 할 수 있는 소리를 해야지. 근데 그렇지 않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세우셔가지고 이들에게 특별히 그 앞에서 변모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리고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하심을 통해서 훗날 주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때 이와 같이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 앞에서도 표적을 보이셨지만 그 표적 보이는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이런 예수님 확실하게 믿으라는 것 아닙니까? 표적으로 보여준 것 아닙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메시아의 것을 믿으라고 그걸 위해서 계속 표적을 보여줬잖아요.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 거죠.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4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같이 이 세 분이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그러니까 변화산상에서 갑자기 헬몬산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냥 변화가 되어갖고 광채가 나지. 그리고 광채가 난 건데 가만히 봤더니 그 광채가 나는 한가운데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세 분이서 대화를 나누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4절을 보면 함께 4절 함께 합독합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하셨을까? 여기에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셨는지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9장에는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함께 합독합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였세. 뭘 이야기했다는 겁니까? 예수님과 지금 같이 이야기한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 이런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런 대화들을 나누셨다는 거예요. 이런 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 감당하실 것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가 되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대표할 수 있는 분으로 말한다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 그 사역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신 거죠. 그래서 모세는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였죠. 오실 메시아. 그래서 모세가 어떤 분이었습니까? 모세는 구약시대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란 거죠. 구약시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구약시대의 메시아가 왜 모세냐? 모세가 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직분을 가지면서 그런 직분에는 전부 뭘 붓게 되어 있습니까? 기름을 붓게 되어 있어요. 메시아라는 것은 기름을 붓다 그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메시아란 말이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메시아와 그리스도란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뜻이 똑같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그러니까 이 모세가 앞으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장래에 오실 것이다. 그럼 그의 말을 들으라. 신명기 18장에 나온 이야기인데 그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어떤 분입니까? 삼중직이죠. 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 예수님께서 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메시아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변화산상에 모세가 나타난 거예요. 그 엘리야는 누구였느냐? 엘리야는 말라기서 4장 4, 5절에 나오는 그 장차 주의 길을 예비할 자,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가서 그 길을 예비할 자,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엘리야예요. 그래서 메시아 길을 예비할, 한마디로 주의 길을 예비할 자에 대한 그림자였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말라기서 4장 5절 6절 한번 보세요. 4장 5절 6절 말라기서 5절 6절인데 4절 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노라. 그래서 먼저 메시아가 너희들에게 가기 전에 엘리야를 내가 먼저 보내겠다. 이 말라기 시대는 이미 엘리야는 승천하고 없죠. 근데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래서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요한이 회개의 세를 전파했잖아요. 천국이 갖고 왔다. 너희가 회개하라. 그렇게 외쳤던 분이 세례요한입니다. 그가 바로 이 온다고 했던 엘리야였던 거죠. 뒤에 나옵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이와 같이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예수님 더불어서 구약시대 대표하는 분들이니까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 이런 모든 사역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시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그 구약의 어떤 초점은 그 초점과 구약을 완성시키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약 성경을 전부 이렇게 짜면은 그 총칙에 나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한 책이 구약 성경입니다. 오실 메시아.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 이게 초점이죠. 그래서 성경 66권 모든 성경은 다 뭘 위해서 증거한 겁니까?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이게 핵심이에요. 구약 성경도 메시아이신 예수님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 성경도 오신 메시아 또는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다 맞추고 있습니다. 초점을. 그걸 알아야 되죠. 다음에 이제 5절, 6절 보면 이렇게 이런 변화산상에 있는 그런 것을 보고 베드로, 요한하고 세 분이 다 보았죠. 여기 반응이 나옵니다. 5절, 6절 같이 말씀을 압독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하므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라.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러니 그곳이 얼마나 거룩하고 은혜롭고 좋은 곳일까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 있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우리가 초막 셋을 지읍시다. 왜? 지금 예수님과 누가 있습니까? 모세, 엘리야 세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세 분들에서 우리가 초막을 짓겠습니다. 거하실 장소를 짓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초막을 지어서 그냥 여기서 삽시다.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 보고 정신이 없는 거죠. 정신이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을 또 누가복음 9장 32절, 33절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지금 정신없는 말 하는 거죠. 여기는 또 어떻게 말합니까?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그러니까 또 이분들이 변화산상에 예수님 따라서 변화산까지 헐몬산 2,800m가 넘는 산이에요. 근데 그 산 올라가는데 힘들었을 겁니다. 아마 굉장히 힘들죠. 오랜 시간 올라가서 거기에서 주님께서 함께 기도하자 해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변모하시고 이런 환경을 기도하다가 졸다가 본 거예요. 졸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와 같이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너희 여기 있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대로 지금 이 세 분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권능이 영광으로 임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보게 되는 거죠. 자, 계속 이어집니다. 7절, 8절에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의 음성이. 7절, 8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광채관하고 모세, 엘리야 세 분이 이야기하시고 이런 과정에 그냥 베드로가 은혜를 받고 감동 가운데서 주님 우리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너무 은혜롭습니다. 여기서 삽시다.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자기가 해놓고 이게 내가 뭔 말을 했는가? 그랬을 겁니다. 아니 지금 모세가 어떤 분이고 엘리야가 어떤 분입니까? 이미 수백 년 전에 다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모세는 1000년이 넘었고 엘리야도 수백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다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은 이해를 하겠어. 초막을 짓는 것이 계시니까.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내가 내가 이제 해놓고도 내가 이제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했을 겁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뭐 말인지 몰라 지금. 경황이 없는 거죠. 그런 경황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한 빛 가운데 가득한 중에 또 구름에서 그 구름도 빛난 구름이라고 빛이 광채가 난 그 구름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래서 그 음성이 바로 우리가 봉독했던 것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사랑 내 아들이야.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 그렇다는 거죠. 이 똑같은 내용을 또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8절도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같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저희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좀 더 상세히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하늘의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음성을 우리가 들었는데 그 말 듣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렇게 음성이 들리는데 그러니까 엎드려서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얹으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일어나라. 그렇게 해서 일어나서 눈을 떴더니 그 모든 영광이 사라지고 모세도 없고 엘리야도 없고 영광의 빛도 없고 다 구름도 사라지고 그리고 오직 평상시와 같이 예수님만 내 눈앞에 초라하게 보이는 예수님만. 예수님이 제자들과 여행 다니시면서 비단 옷에 좋은 옷을 입고 다니셨을까요? 안 그렇죠. 제자들과 비슷했을 것이고 오랫동안 여행했기 때문에 옷도 남루했을 것이고 낡아졌을 것이고 신발도 낡아졌을 것이고 정말 볼품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 예수님만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뭘 보죠? 겉모양을 보죠. 예수님이 그동안 기적을 행했어도 딱 막상 보면은 이분이 대단한 분이야. 그래도 옷 입고 초라한 모습 보게 되면 저런 사람이 능력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사람은 오늘도 많이 그럽니다. 옛날에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 이분이 평양에서 유명했죠. 권능의 목사, 최건능 목사, 이렇게 그런 목사님. 이런 목사님을 서울에서 어느 교회에서 부흥 강사로 청빙을 했답니다. 하도 유명하니까 능력이 있고 그런다고 했어요. 최건능 목사님이 이제 오셨는데 이 목사님이 서울에 와서 내려오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그 장로님들 나가고 이제 영접하러 온 거예요. 목사님 오신다니까 열차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영접을 하러 갔습니다. 3명이 다 가고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내려오면서 이제 나름대로 목사님을 상상을 한 거야. 한 번도 본 적은 없고 이런 목사님이니까 키도 훔치라고 아주 능력 있다 그러니까 아주 멋지고 이런 것만 상상한 거야. 근데 열차에 다 나와서 그 대합실에서 기다리고 다 출구로 빠져 다 나오고 하면 아무리 봐도 자기가 생각하는 그 목사님 같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적어도 넥타이 매시고 다 멋진 양복 입으시고 자, 목사님 나온 그 외형적인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상상하러 갔는데 아무도 없어. 분명히 오신다고 했는데 못 온다는 말은 없었는데 그러게 이렇게 돌아가려고 이렇게 되게 어떤 분이 부르더랍니다. 혹시 장로님들 아니시냐고 돌아보니까 어떤 초치한 이만 키 작은 아하고 그냥 삐쩍 마른 그런 어떤 노친네 같은 분이 옷도 허름하고 그 노인이 이렇게 하더니 장로님들 아니시냐고. 어떻게 하시냐? 우리 맞다 장로님들 맞다 그랬더니 지금
혹시 목사님 영접하러 안내하려고 오신 거 아니냐? 맞다고. 누구 쳤어? 아이고, 최건동 목사님 쳤죠. 내가 기요. 그러니 이 장들이 한동안 멍하고 있다가 목사님 아래에 이를 훑어봤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이 제자들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하게 이런 권능이 임하게 하시고 하는 영광의 빛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만나면서 3년 동안 함께 밥을 먹었고요. 함께 잠을 잤고 함께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친밀감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제가 뭘 설명하고자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 세 분들에게 특별하게 이 세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것을 보여주셨을까? 뭐 이유가 뭘까? 자, 특별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친했습니다. 가장 친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데리고 다녔던 사람이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이 세 분만 꼭 데리고 다녔어요. 쉽게 말해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장 친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같이 다니고 밥도 같이 먹고 야유회도 같이 놀러도 같이 가고 집사님 밥 먹으러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자기가 사역을 다닐 때는 막 예수님하고 멋지게 사역을 하시니까 굉장히 능력이 있어. 근데 3년 반 동안 살아오면서 예수님과 밀접한 친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너무 잘 알아. 뭐 친구 같아. 나이도 비슷하니 아마 나이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더 많았을 겁니다. 예수님보다 더 많았을 거예요. 굉장한 친밀감이 있어. 이렇게 친밀감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거룩함,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자기도 모르게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경외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에이, 나하고 매일같이 밥 먹고 나하고 같이 자는데? 나하고 이야기하는데? 저분이 예수님이라고? 옷차례 몸을 초라하고.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에서 예언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용모가 풍채가 보잘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보잘것이 없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어떻게 막 거룩하고 용모가 풍채가 아름다운 것도 없고 보잘것이 없었다. 아니, 여기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영화에 본 것처럼 얼굴도 미남으로 생기시고 키도 훤칠하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상상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 표적을 볼 때는 대단하다 했는데 또 막상 같이 그냥 떨어지고 안 보면 모르는데 예수님과 나하고 그냥 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1년에 한 번 만나는 그런 오랜만에 만난 분이고 그런다면 저분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매일같이 본다니까요. 매일같이 눈 뜨면 보고 잠잘 때 보고 3년 반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이렇게 했던 친밀감을 가졌던 예수님이 이분에 대해서 이분이 입으로는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주님은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했는데 또 현실 속에 딱 예수님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입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친밀감이란 게 그 예수님의 거룩하심, 존귀하심 허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직접 변육시켜서 변형이 됐으니 광채가 나고 그랬으니 진짜 그때는 뭐라 보였겠습니까? 이분이 진짜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여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걸 보이신 이유는 예수님을 진실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고 메시아로 여기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너희가 평소에 알고 있던 예수님 같이 밥 먹고 함께 이야기하고 같이 자고 같이 여행하고 그랬던 예수님, 그런 어떤 인간적인 예수님만 기억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그렇게 낮은 그런 육신의 인간의 천한 몸을 입으시고 너희와 함께 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천한 분이냐? 아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낮은 몸을 입으사 천한 분입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연에 방지하시고 최소한 이 세 계절들만큼 그걸 보기 위해서 베드로가 아까 우리 베드로후서 읽었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복음을 전한 수십 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부활을 전하고 죽으시고 삶을 부활하고 이걸 전한 것들, 그걸 너희가 이것을 무슨 지어낸 이야기로 생각하지 말아라. 진정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변화산에서 예수를 변형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의 그 모습을 본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개념이. 아들 하면 이렇게 우리 육체아들, 내 자식, 내가 낳은 아들. 이렇게 그러면 아버지가 높습니까? 아들이 높습니까? 아버지가 높죠. 지금 아비 없는 자식이 어디가 있어요? 아버지가 높죠. 엄마가 높고 부모인데. 그런 부자지간의 아들, 육체의 아들의 개념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나오신 분.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예요. 이단들이 이 삼위일체를 부정해서 많은 이단이 나옵니다. 예수님 하나의 인간으로 보는 거죠. 위대한 인간, 능력 있는 인간. 아니에요. 예수님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요. 아들이라고 했는데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 그러잖아요. 우리가 생각한 아들이라면 아니 하나님이 당연히 넘는 것이고 예수님은 두 번째고 아들이니까 성령님은 세 번째니까 세 번째고 아니요. 삼위일체란 말이면 동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육체적인 개념으로 뭐 우리 뱃속에서 나왔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 육체적인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개념으로 그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또 오늘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시고 그러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내 아들이다. 내가 보낸 자다. 그 이야기죠. 들으라. 이 말씀은 아까 말한 것처럼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장차올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아멘. 나와 같은 선지자는 너희는 그를 들으라. 그 말을 순종해라. 순종해라. 그의 말씀에 대한 성취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동안 자기들이 알았던 육신으로 만났던 예수님이죠. 그동안 기적을 보았어도 육체로 만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육체의 모습일 때와 마치 한 번도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기적을 일으켰을 뿐이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같이 빛이 발하시고 그랬던 모습을 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걸 보게 하는 거죠. 보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너무 가깝게 육신으로 가깝게 생각하면요 예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하고 3년 반 동안 뭐 육체로만 예수님 만났으니까 육체로만 만났고 알았으니까 그런 개념을 확 깨트려버린 거죠. 아 이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고 보게 하는 거죠.
우리들도 예수님 만날 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한다고 해서 그냥 말씀을 너무 쉽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지금 오늘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 지식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의 풍요 속에 살다 보니까 그냥 조금 말씀 좀 외우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그냥 말씀이 쉬운 거야. 말씀이 가벼워. 적당히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내 기분에 따라서 나 내키는 데 따라서 안 되는 거죠. 정말 말씀을 말씀으로 여길 수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는 주님께서 이제 너희가 이 변화산에서 본 것을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기 이전에는 말하지 말아라. 또 말해도 알아들을 사람도 없어요.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천국을 봤으면 천국을 어떻게 표현해요? 아니 예수님 자 변인 이분들이 서로 가서 봤다고 합시다. 봐갖고 누구에게 말한가 하려고 해요. 이거 광채가 났다는 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표현한 글로 써 이것도 뭐 사람이 빨아도 아무리 빨아도 그렇게 희게 할 수가 없을 만큼 휘어졌더라 옷이. 예수의 얼굴이 광채가 났더라. 아 그걸 어떻게 묘사를 하냐고요. 그걸 눈앞에 보고도 정신이 없어갖고 주님 우리가 여기에다가 초막 3개를 지읍시다 해놓고 자기가 뭔 말 한지도 모르고 이런 그 영광 보고 됐는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자 이 말씀한 거면 천국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 천국을 봤다고 막 책도 쓰고 했다는 사람들 그 영광스러운 몸을 보고 인간의 글로 써진다는 것이 나는 그것이 희한하다고 생각합니다. 묘사가 안 돼요. 사도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3층천까지 올라갔다. 그러나 내가 가히 뭐라고 말을 못하겠다. 봤는데 뭐라고 내가 표현을 못하겠다. 워낙에 영광스러운 모습 보고 거룩한 참 보면 인간의 글로 묘사가 안 돼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표현 참 기가 막혀. 이거 내가 봤고 내가 느꼈는데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해야 돼?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일도 어떤 일들은 그렇다는 거죠. 막 내가 뭐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했다든지 어떤 일을 이 기가 막힌 일을 갖다가 뭔가 말을 좀 해줘야 되겠는데 이게 뭘 말로 표현이 안 돼. 그게 가슴을 치는 거죠. 인간의 일도 그럽니다. 이 세상 일도. 하늘나라 천국을 봤어요. 여기는요 차원이 있는 3차원 세계예요. 우리가 지금 입체 공간에 있는 그런 그 다음 차원이 4차원이고 시공간이 없는 그런 차원이라는데 하나님 차원이 무한대 차원이에요. 천국이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 영원한 차원을 보고 이 땅에서 임한 빛이만 영광의 빛이만 이걸 보고도 경험이 뭘라고 말을 할 줄로 버벅거리고 있는데 저 영원한 나라에 그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천국을 보고도 말을 한다? 묘사가 된다? 거기 갔더니 뭐 금길이 있고 뭐가 없고 막 수정 같은 물이 흐르고 뭐 나무가 아름다. 그 인간에서 다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거기 또 큰 집들이 있고 뭐 나를 위해서는 큰 집이 있고 뭐가 있고 완전히 세속적인 거죠. 그런 것이 천국이라면 굳이 뭐 그 천국 이 땅에서도 이룰 수 있는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일단 돈 있으면 그렇게 하죠, 다. 아니, 그보다 더 멋지게 그 묘사한 것보다 내 속으로 그 책 보면서 아니, 뭐 여기서 돈만 있는 사람들 그보다 더 훨씬 더 멋지게 살겠다. 그 천국은 묘사할 수 없는 게 맞습니다. 바울도 본인이 천국 봤다고 이야기한다니까요. 내가 내 몸 안에 있었는지 내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내가 내 영이 내 이끌려서 3층 천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보았다. 가히 어떻게 내 말을 표현하지 못하겠더라. 진짜 봤다면 그 표현이 맞는 겁니다. 맞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어쨌든 잠깐 말씀이 이제 조금 다른 곳에 흘렀는데, 이와 같이 이 거룩한 것을 보고 주님께서 경계하신 이유가 뭘까요? 너희가 그것 말해봐야 세상 말로 미친놈이라는 소리 듣는다. 말해봐야 예수님만 더 이상해지는 거야. 예수님은. 자, 우리가 변화사의 이런 모습 봤어? 제자로부터가 도대체 이게 안 믿길 것이고, 예수님이 이상하게 볼 것이고, 또 다른 사람 들으면은, 봐, 나 저거 미친 것들이라고 했지. 뭐 그럴걸요? 봐, 저 예수 따라다니는, 예수나 저 따라다니는, 다 저 미친 것들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주님께서는 어떤 너무 중요한 사실인데 경계하신 것, 이런 것들은 다 그때그때에 우리 복음을 회방하지 복음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신 거죠. 예수께서 메시아인 것도 지금은 말하지 말아라. 계속 막으시잖아요. 때가 아직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도 언제 말하라고 합니까? 다시 9절 보면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예수께서 죽으시고 살아난 뒤에 뭔 일이 있었습니까? 오순절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비로소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이게 말한 것을 믿는다는 이야기죠. 이 전에 말하면요, 뭔 말이냐고, 제자들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양반들 못 먹어서 먹었나? 저 사람들 갑자기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기 이전에는요,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실 것이라는 말도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고요, 변화산상의 그런 일들 도둑 모르죠. 깨닫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너희가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다음에 10절, 11절.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이제 드디어 의아스러워갖고. 뭐라고 질문?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자, 먼저 뭐라고 두 가지 질문하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뭐냐 대체. 아니, 주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다고 하는데 이게 대체 뭔 말이에요? 죽었으면 어떻게 살아났느냐. 이 말도, 지금 이 질문을 하는 이 말도 기가 막힌 것이, 이미 이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3번이나 봤습니다. 3번 봤어요. 그 이상 봤을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 봤죠. 야이로 딸 봤죠. 나인성 과부 아들 살리는 거 봤죠. 이미 3사람을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봤어, 이 제자들이. 그걸 봐놓고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이 이게 뭔 말이냐. 그럼 이전에 죽은 사람을 살리신 사건을 본 것은 대체 뭡니까? 모르는 거죠. 이미 이와 같이 표적을 보았어도, 또 들었어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듣고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왜? 성령이 임하시기 이전이거든요. 성령이 임하셔야 비로소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이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예요. 오순절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지 못한 겁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깨닫지 못한 거죠. 그래서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할 2번째 질문이죠.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아까 말라기서 4장 5절 6절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엘리야가 마지막 때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사람들을 돌이킬 것이다. 죄에서 돌이키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이다. 말라기서 4장 5절 6절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그럼 말라기서 예언되어 있잖아요. 아니, 말라기서 선지자가 구약 성경 보게 되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야가 언제 왔습니까? 안 왔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네. 그랬더니 주님께서 답변을 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12절 13절 함께 또 읽습니다.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으로 대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너희들 말이 맞다. 먼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된다. 그런데 뭐라고 하신 겁니까? 이미 왔는데 너희들이 그를 엘리야로 여기지를 못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대우했다. 이야기죠. 마음대로. 이미 왔다고 이야기해요. 그 이미 왔다고, 그 일리 왔다고 그걸 누구를 말하는가? 그게 마태복음 17장, 똑같은 내용의 기록이죠. 사건에 대한. 마태복음 17장 11절에 13절 보면 나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먼저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서에서 4장에서 오리라고 했던 그 예언했던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할 자 엘리야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그 오실 자가 이미 왔었다. 그게 누구라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었다. 근데 너희들 마음대로 그를 엘리야로 여기질 않았다. 그를 엘리야로 여겼으면 예수님을 영접했겠죠, 진주. 근데 그렇게 여기질 않으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엘리야는 기록된 말씀대로 그 말씀이 나오죠. 기록된 말씀대로 13절에 보면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구약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언된 대로 오셨고 엘리야도 오리라는 예수님 이전에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할 자 그 엘리야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언된 대로 오셨다는 거죠. 기록되어진 대로 예언된 대로 다 왔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대우했다. 예수님도 메시아로 오셨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삼으려고 그러고 자기들 마음대로. 모든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 믿을 때는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기록한 말씀대로. 근데 임의대로 믿으면 안 돼요. 임의대로. 지금 뭘 지어? 너희가 임의대로 믿었다. 말씀은 분명히 엘리야에 대해서 올 것이라고 기록했는데 기록된 대로 왔는데 너희가 너희들 마음대로 믿었지 않느냐.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기록된 대로 고난받고 십자가 죽으실 것, 부활할 것 다 예언되어 있거든요. 구약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이 다 오셨는데 너희들 마음대로 예수님을 대접했다. 메시아를. 이 말씀 우리가 참 명심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기록된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믿어요. 내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믿습니다. 이게 참 잘못된 큰 문제입니다. 내 편의에 따라서 믿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말씀대로 믿어야죠. 올바른 믿음,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 뭘 점검해? 내가 지금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내가 지금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말씀대로. 이 말씀에 내가 자꾸 내 생각 집어넣지 말고 말씀을 듣고 나서 세상이 뭐 환경이 어려웠더니 이런 세상에서 다 안 그런데 뭐 말씀이 그런다고 어떻게 내가 하는 그런 말 하지 말고 말씀대로. 그게 자꾸 훈련이 돼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말씀 믿고 나도 내 생각으로 하는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뭐에 맞춥니까? 세상에 맞추죠. 말씀을 세상에다 맞추려고 해요. 아무리 말씀대로 지금 이 시대가 지금 몇천 년, 2000년이 넘게 지났는데 이 옛날 말씀을 가지고 지금 현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인공지능이 있고 이런 시대로 살아가는데 이 말씀대로 어떻게 우리가 살겠느냐? 많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게면 신앙은 부패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기록된 말씀대로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믿어야죠. 그래서 그렇게 믿어서 그렇게 믿으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대로 믿으면 믿는 내 마음 받는 거니까 그대로 말씀 믿고 순종하면서 따라가고 이 말씀이 이제 뭐 움직여요. 말씀이 내가 움직여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 말씀이 감동을 나를 역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민교회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역사하시는 그 능력과 영광을 볼 수 있는 성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